분명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을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어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값비싼 선물을 받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선물을 통해 보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남들이 없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백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수준 있는 여성일수록 남들이 없는 백을 갖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백을 주면 싫어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의 백들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금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고요. 값싼 가방이나 비싼 가방이나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은 값비싼 선물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어떤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자긍심이 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남들 앞에 절대 꿀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옷만 입어도 벌써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백을 탁 옆에 들면 정말 내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죠? 여자분들은? 안 받아봐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깨가 으쓱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자주 듣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겠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당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죠.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2장 12절이죠. 2장 12절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여기서 그때에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외인,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인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였는데 생명을 부여한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언제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풍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요즘 무엇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관심거리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모르거나 흐름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사람들은 항상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잉여 인간, 이런 표현도 쓰지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삶의 방향과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대세를 우리는 따르는 것이 매우 기본적인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고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냐? 아니라고 말해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과 형식과 방식과 그리고 모든 이 삶의 우리 환경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이에요.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의 이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습니다. 배후 조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배후 조종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조차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언론이라든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대중들은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는 그 핵심 이 인물들, 그런 그 사상들,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완전히 내 주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그 배후에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느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서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우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 바울,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울의 전도 그 팀들,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들과 똑같이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는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조종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죄와 허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뼛속 깊이 그 본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에 의해, 무엇에 의해 내가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다 이제는 드러나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이 100년 전에 죽을 때 내 자녀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아내가 죽을 때 왜 죽어가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죠.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서 바이러스에 사람이 전염되고 또 전염되어서 전 세계를 휩쓸어 가지고 내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지금 상황 속에서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어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 계속 있는 한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구나.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구나. 2장 12절의 말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출세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구원을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구원이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격도 없고 가망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색한 사람입니다. 냉정하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나도 잘하고, 나에게 못해준 사람에게는 나도 무관심합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나쁘게 하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두고 보자. 냉정하죠. 불쌍한 사람이 좀 나를 도와주세요 해도 우리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더라도 그냥 겨우 도와줘. 왜? 나도 힘드니까. 남을 불쌍히 여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불쌍하게 여겨도 우리가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 하는데 여러분이 저 사람 불쌍하다고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남 도와주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에 빠져 죽고 감전돼서 죽고. 왜? 남을 돕다가 자신이 어떤 이 존재인지 모르고 겁도 없이 돕다가 같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긍휼이 풍성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은 살아있고 아직 우리는 죽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승천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4절, 5절,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고 승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존재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5절 가로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7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반복되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낱말이죠.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큽니다. 태풍이 불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포항이죠. 포항이었나요? 예.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 거의 주차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려고. 근데 저희 아파트도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주차장이라는 것이 이 통로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갑자기 나오려고 하면 여러 차들이 이제 대기하면서 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앞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뒤에 있는 차들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급하게 물이 갑자기 쏟아 들어오면 지하 1층, 2층이 금방 차버리거든요. 여러분, 물의 그 양이 어마어마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물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 뭐라 그럴까요? 주차장의 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가 엄청난 높이고,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수영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흙탕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물 밖으로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냥 힘 써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냅니까? 소방관들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50% 정도 물이 빠져야 들어가서 구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해요. 받아들인 것.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대도 안 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누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뒤로 자빠질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수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수억짜리도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친다고. 그런데요, 반대로 감사할수록 자족하는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느냐? 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느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놀라운 선물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니 정말 은혜 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